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힘.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힘.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자, 우리 렘넌트들이 듣기에 인생을 논하려고 하니까 조금 웃기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태어나서부터 앞으로 지금 또 살아온 또 삶, 앞으로 살아갈 삶, 이 전체를 우리는 인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사실은 인생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하면은 뭐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 전체. 나의 삶 전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어른들은 많이 또 그 세월이 지나갔고, 우리 렘넌트들은 얼마 안 됐지만, 얼마 안 됐을지라도 그 전체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삶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면, 지금 우리는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세월도 나의 삶 속에 그 기도로 누려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나간 것을 뭐라고 해요? 과거라고 하죠. 이 과거는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현재잖아요. 앞으로는 뭐예요? 미래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우리가 아직 살아가지 않은 날까지도 나의 인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간 과거가 필요 없다가 아니고, 지나간 과거가 현재를 위해서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거의 다 과거에 뭐가 있을까요? 거의 다 상처가 있어요. 누구나. 물론 꼭 100% 상처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좋은 것도 있어요. 좋았던 일도 있고. 그러나 우리 기억에 어떤 것이 남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의 뭐가 남겨져 있어요? 상처가 많이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상처가 많이 남겨져 있는 거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과거가 나의 인생에서 정말 현재를 망치게 하는 것도 되고, 사실은 또 그런 상처를 통해서 우리 현재를 또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상처를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이 과거에 상처된 부분들을 우리가 최고의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발판은 뭐예요? 딛고 일어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딛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그 상처가 현재를 자꾸 무너뜨리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상처된 부분이 있다면 최고의 발판으로, 그러면 상처가 나는 상처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감사하죠. 더 좋죠. 그러면 잘 살아온 그것이 또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전부 다 발판으로 삼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발판으로 삼을 수 있어요? 상처에 걸려갖고 있지 않으면 돼요. 과거에 내가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내가 몰라서 그랬었구나.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상처가 있다면 이건 필요 없는 거다. 아무것도 괜찮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건 과거일 뿐이다. 상처는 오히려 그렇게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을 그렇게 정리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발판.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그렇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런 일들이 온다 해도 이제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딱 바꿔가지고 기도하면, 근데 이게요, 알아도 잘 안 바뀌는 이유가 기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잘 안 바뀌어요. 그걸 진짜로 가지고 기도 속에는 뭐예요? 발판으로 삼아질 때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아이고 감사. 그런데 발판이 안 될 때는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리스도 너 따라다니지 못하게, 현재 과거 것이 나 따라다니지 못하게. 그게 그러면 발판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발판이 되면 자동으로 최고 누림이 돼요. 네. 이거 복음 없이는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최고 누림이 되려면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속에 꼭 있어야 돼요. 그럼 누림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지금은. 그래서 이 최고의 누림이 대로 우리 렘넌트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속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내가 복음 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직 마음은 안 될지라도 그렇게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예배 속에 때로는 싫어도 나올 수 있겠죠. 때로는 주변 환경이 나를 막 공격해도 예배 속에 올 수 있겠죠. 그리고 미래는 뭐예요? 앞으로 돌아올 일인데 정말 내가 현재 이렇게 누려지면, 예배 속에서 누려지면, 예배 속에 누려진다는 것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다가 보면 우리의 미래가 최고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그림. 최고의 그림은,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미 딱 보장해 놨다, 이 그림이에요. 지금 나의 어떤 삶 어떻게 살든 육신적으로는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해 보지만, 비교해 볼 때 나는 나의 것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복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미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그림이 딱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나의 인생 전체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여자들과 그 아우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배 속에 같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 그게 그 기도의 힘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기도의 힘을 알아요. 진짜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나의 인생 전체를 가지고 기도와 연결을 하게 되면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불가능들이 많이 있어요. 불가능. 절대 불가능이 뭐예요? 사실은 내 입장에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싶은 것이 절대 불가능이야. 그거 해야 맞은데,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싶은 거. 우리 절대 불가능하면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세요. 내가 하기 싫은 거. 그런데 말씀은 자꾸 그렇게 하래. 그런데 나는 하기 싫으니까 할 수가 없어.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만 하라고? 그거 갖고 기도하라고 그냥. 그러면 그 응답은 누가 줘요?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절대 가능으로,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에 도전, 어떻게 해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데 도전이 아니고 기도부터 하라고. 기도부터 하면요, 억지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억지로도 못해.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먼저 시작이야. 절대 가능으로 가는 시작. 근데 내가 억지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끌고 가니까,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끌고 가니까 힘든 걸 뿐이지 그거 억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방향에 맞아진 거는 절대 억지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한 세계 도전 그랬어요.
무한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이거는 내가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것도 자동으로 도전이 돼요. 왜? 무한세계 도전은 뭐냐면 바로 이 절대 불가능 속에서 자꾸 영적인 사실을 찾아내고 마귀가 이렇게 막고 있구나, 별것 아닌 것에 내가 할 수도 있지만 하기 싫은 마음을 자꾸 주면서 못하게 하는구나만 볼 수 있으면, 그렇게 인정만 하면 사단이 꺾여요. 흑암이 꺾여. 그러면 그 무한세계 자동으로 도전하는 것이 돼요. 그게 내가 도전하는 게 아니라 뭘로 돼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꼭 필수적인 것이 기도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하라고 했어요. 초월적 믿음. 초월적인 믿음이 뭐예요? 나는 하기 싫었는데, 때로는 하기 싫은데 그걸 지나서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어. 나는 하기 싫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 초월해 버렸어요. 그 초월적인 믿음, 이것도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쓰고 있어도 안 돼요. 근데 기도만 하면, 기도 속에서 바라보기만 하면,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기도의 힘이에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 2023년도 원단 메시지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원단 메시지가 성취되는 것이, 우리가 이 기도하고 있으면 그것 보고 무슨 응답이라고 해요? 25시 응답이라고 해요. 25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사람마다 그래도 이 말씀의 언약 붙잡고 똑같이 기도했는데 이 응답의 시간표는 개개인이 조금씩 달라요. 얼만큼 달라요? 자기, 예를 들자면 자존심이나 고집이나 이런 것을 그래도 내 자신에 바라보면서 빨리 그 부분이 꺾어지는 만큼 시간표가 와요. 우리는 계속 사단이 그 부분을 딱 붙잡고 25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기도하면 돼요. 어느 날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복음 말고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가 엄청 나와 관계되어 있는 문제는 최고로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이건 안 되는 문제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로 하다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정도 되면, 그거는 그 이상 정말, 그러면 그냥 복음 속에 쏙 들어가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해결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 이런 소리를 듣고만 있으면 돼요. 들려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왜?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모든 우리 육신적인 생활이나 모든 육신적인 생각은 사실은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요하지 않은 생각들을 우리가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다 하고 산다라는 것, 이거를 인식하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 앞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그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걸리지 않게만 나를 시스템을 준비하면 돼요. 내 뇌와 생각과 마음을 딱 정리를 뭘로 해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어떤 은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지나가고 넘어가도록, 그 무한세계, 영적인 세계가 눈이 또 열리고, 그러다 보면 정말 나도 모르게 모든 문제를 그냥 자동으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만큼 25시 응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 옳은 것이 다 내 생각만 복음에 맞춰진 것 같이 느끼게 만들어요. 우리 복음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이는 부분은 그건 지금 이 말이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말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언약만 붙잡고 기도 비밀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복음 가지고 기도의 힘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참된 것을 가지기 위해 버릴 것을 버려야 된다. 참된 것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바로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참된 것.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버려? 이 생각 속에 다 남아져 있는데 생각을 없애버리면 뭐가 돼요? 멍청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이면 된다. 나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괜찮다. 뭐가 괜찮아요? 때로는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때로는 핍박을 받아도. 왜냐하면 우리는 억울한 소리 듣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더라고. 왜? 각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말하는 소리가 나한테는 억울하게 들려지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은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진짜로 버려라? 진짜로 부모 나오고 관계없다고 나하고 상관 말라고 이렇게 하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복음이 우선될 수 있도록 때로는 복음 앞에 가려지는 부분을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담대히 그 부분은 또 말로 딱 끊어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따지다가 또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면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어른들은 많이 세월을 살아오면서 과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우리 렘넌트들의 그 눈높이와 안 맞춰질 수 있어요. 그게 답답하죠, 어른들이 때로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복음 앞에서 우리 어른들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살아온 저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만 하고 좀 하나님 앞에 죄만 안 되는 거라면 순응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사모님도 자꾸 그런 부분에 걸릴 때 사모님이 사실은 답으로 잡은 것이 그거예요. 누가 어떤 거를 내 마음에 나오고 안 맞아도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만 안 되면 그냥 같이 해주면 되지. 이렇게 조금 답으로. 근데 그 답이 그 행위적인 것보다도 그리스도 이름이면 되지.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이것이 되게 은혜로 이렇게 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응답이 있기에 기다리며 기도한다.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하나님이 딱 여기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럼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행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지혜로 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 오늘 사모님이 어젯밤부터 계속 기도하는데 이 사모님은 되게 서론을 놓고 기도 많이 해요. 왜냐?
본론 말씀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서론을 어떻게 붙잡을까? 물론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하셔요. 우리 목사님은 이제 어른들 전체를 놓고 하지만 사모님은 또 우리 렘넌트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연결될 부분을 생각하면 기도하는데, 밤에 자면서도 기도하는데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아침에 탁 일어나서 하나님 이 말씀, 내가 제목만 가지고 기도해요. 복음을 가지고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힘이라고 했는데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 인생을 어떻게 말할까요? 그래 막 하면서 밖을 딱 나왔는데 고양이가 와서 또 밥 달라고 탁 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 짐승 키우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아주 우리 집에 상주하는 고양이가 하나 있어요. 그 우리 아들이 고양이 밥을 사다 놓고 주길래 나도 모르게 또 그거 따라서 또 오면 주더라고 내가. 그래서 고양이 밥을 주러 가는데 우리 인생에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인생 다 이 속에 들어있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 안에서 새로운 날을 찾는 기도를 할 때 기도의 힘을 얻게 된다. 복음 안에서 새로운 날, 복음 안에서 새로운 날. 자, 사모님이 이 응답 받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약간의 내 나름대로 결정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걸 놓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딱 일주일, 2주일 기다리다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나를 이렇게 확인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은 잘 몰라도 듣고 있다 보면 문제 앞에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실망도 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떤 기도가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는가? 어떤 기도? 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믿고 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를 정말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그리스도 신분 권세. 신분 권세가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 그리스도 이름을 어디다 사용해요? 흑암의 세력 앞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것. 이게 전부 복음 누리는 것은 기도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은 그리스도 6가지 권세. 이거 신분과 권세는 사실은 7가지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축복. 하나님 자녀,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사단은 결박되고, 또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가졌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신분 권세.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예요? 우리 옛날에 많이 외웠죠. 영우정 육내우 막 이렇게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6가지 이 상태를 권세로 사용하는 거죠. 왜? 불신자 6가지 상태는 흑암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단이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이것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항상 자정하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근본 뿌리로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6가지 근본 문제, 이미 해결받았는데 사단은 이걸로 계속 속인다는 것,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인생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기도하면 된다.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 6가지 상태가 올라올 때마다 그리스도는 옆에 좀 옆에 계세요.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일단은 해결해 보고요. 이렇게.
네 번째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자, 지혜와 지식. 자, 지식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 학교에서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배운 지식을 지혜가 없이는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앞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우리는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화하고 세계화하고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려면, 그러면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려면 첫 번째 24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누린다. 24시 마음, 생각. 그 말은 가지고 기도로 연결한다 그 말이에요. 24시 솔직히 24시 내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24시 중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그러니까 매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할 때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삶, 또 이렇게 정시로 기도하는 이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랩런트들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나 그거를 항상 기억하세요. 그냥 24시를 하루에 잘 안 되면 아침하고 저녁 자기 전 좀 요렇게 요때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되면 사실은 여기 낮에, 근데 아침 저녁보다도 낮에만이라도 우리 이렇게 딱 잘 안 되는 사모님도 사실은 처음에는 잘 안 됐고 그냥 무시기도는 좀 잘 됐어요. 무시기도만 하게 되면 좀 육신적인 기도만 돼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 이렇게 아침에 기도할 때에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주일날 기도 제목 잡은 것도 우리 랩런트들 다 주일날 기도 제목 말씀 통해서 잡잖아요. 그거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침에 한 번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기도가 나의 오늘 하루 속에 성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말씀 성취 속으로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조금만 내가 생각하고 관심 가질 때 그게 보일 거예요. 두 번째로 시대적인 미션을 붙잡고 숨겨진 자, 흩어진 자, 남은 자를 찾는 기도를 한다. 시대적. 우리는 시대적인 또 전도자로 우리 랩런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 뭐라고 했어요? 숨겨진 자. 우리는 랩런트들이 이 숨겨진 자에 대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좀 적용할 수 있도록, 나는 어디 누구에게 나타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도 나는 하나님 자녀, 이것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가는 곳에 빛이 비춰질 거라고 그냥 믿으면, 딴 사람이 잘 못 보잖아요, 내 마음속. 우리 랩런트들이 숨겨진 자, 딴 사람 못 봐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 맞다, 이것만 인정해도 하나님 자녀. 딴 사람이 볼 때 너 예수 언제 교회 다녀? 이렇게 몰라볼지라도 숨겨진 자. 그렇게 숨겨놨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진 자. 그 다음에 흩어진 자. 흩어진 자는 뭐예요? 우리가 다 같이 이리 와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 현장에 우리 가는 가정이나 뭐 학교나 또 친구들 만나는 데나 이렇게 다 각자 흩어지잖아요. 흩어져서 가는 곳에 나는 빛이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흩어진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남은 자. 남은 자는 그러한 모든 환경 속에 사실은 그런 언약을 붙잡고 내가 그 미션을 가지고 갔을 때에 나의 삶 전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겨진 자. 자, 그런 남은 자를 찾는다 했는데
다른 사람을 찾는 것도 되지만 일단 다른 사람을 찾는데 내가부터 그런 자가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나는 어느 정도 확신이 올 때에 나 같은 자를 내가 이렇게 나 같은 자를 찾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것 놓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이 또 나처럼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게 우리 전도자의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이명계약과 비전을 마음에 담고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서 이명계약. 이명계약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을 때에 내가 이제는 은혜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걸 다 뺏어가 버려.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언제 은혜 받았냐 하게 없어지면서 사단이 침투를 하면 그 은혜 주셨던 그것이 막 핑계가 돼요.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멋이 방해를 해서 누가 뭐 어째서 해가지고 잘 안 될 때 핑계가 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것도 괜찮아요. 핑계 대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래 기도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취하실 거면 응답을 주실 거고, 그것이 아닐 거면 그냥 자동으로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면서, 핑계 아니고 잊어버리면서 또 새로운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은혜 주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보면 그거는 하나님과의 이명계약이에요. 이명계약 기도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또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 너는 아직 그거는 아니고 다른 것으로 하려면 또 다른 은혜를 또 주시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그냥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는 게 이명계약이에요. 그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 개입 안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정말 이제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그 기도의 힘이라는 게,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 별게 아닌 게 아니고 별거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에 대해서 지금 요즘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걸 심어주라고 우리 전도자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사모님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면서 나한테도 또 막 적용해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힘의 맛을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복음 앞에서 또 이제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음 누리는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이명계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